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김성철 권사님 오시면 너무 행복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김성철 권사님 그동안 또 못 뵀으니까 농사 끝날 때도 됐는데 오시면 우리 김성철 권사님 설교가 길어서 또 힘들어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옆에 윤기도 오고 오늘 예람자매도 왔어요. 기대하세요. 이렇게 좀 신이 난 이유는 좀 신나게 좀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요.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평안의 통로 풍성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 이야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채웠던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사실 채운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1월 한 달은 저희가 평안의 통로 감사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감사는 은혜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힘입니다.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감사는 꽤나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됩니다. 이걸 한 달 동안 또 묵상하기 원하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라 불리는 솔로몬 왕입니다. 제가 솔로몬 왕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만화책을 사주셨다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어느 부분을 제일 재밌게 읽었냐면 다윗하고 솔로몬 부분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읽어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면서 여러 권의 그 성경에 대한 만화책 중에 그 부분을 유독 더 많이 읽었던 기억이 제 기억에 납니다. 사실 솔로몬은 지혜도 충만했고 가진 것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만화책을 읽으면서 또 항상 물음을 들었던 거 있어요. 왜 끝이 이렇게 날까? 만화책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복 주시고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보면서 그 수많은 아내들을 거닐면서 성전을 보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만화책이 끝나는 장면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모습은요, 그 영광의 정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극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이겁니다. 너는 채워졌을 때, 너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로 머물 수 있느냐? 이 물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물음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의 물음이 될 것이고 11월 한 달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감사로 찾아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떻게 안 좋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부자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부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들인데 성경이 지어질 때 그냥 허투루 지어지지 않잖아요. 재산과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산.
재산이 먼저 나와요. 이 재산은 뭐냐면 진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명석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오냐면 재산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성경이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솔로몬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제 제가 성경을 살펴드릴 텐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멘. 뭐 이제 이 숫자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 완전한 숫자다, 뭐 악마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금으로 666달란트는 23톤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임갑신 권사님, 안승래 권사님 놀래주셨어요. 감사해요. 이 금이 23톤이면 오늘날로 얼마냐면 제가 무려 아까 8시 확인한 거예요. 8시가 이제 9시 확인한 건데 4조 3,412억. 이게 매년마다 솔로몬이 있을 때 매년마다 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해하시지 말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재정 규모가 400조가 넘었대잖아요. 그러니까 4조 별로 전 처음에 왔을 때 4조 별거 아닌데 근데 왜 놀랬냐면 세입금 중에 금으로만 들어오는 게 그 정도예요. 세입금만. 그래서 금으로만 들어오는 게 이 정도고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부자였냐면 병거가 1,400대.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죠. 그리고 군사가 12,000명.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은이 어떻게 됐냐면 돌덩이처럼 흔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받는 게 흔하게 은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좀 이스라엘이 아주 번영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거 백향목이라는 것은 고급 나무입니다. 고급 나무가 가로수처럼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뽕나무처럼 많았다. 이 뽕나무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는, 저희 지나가다 보면 은행나무 많이 보잖아요. 은행나무처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백향목 나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세입금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24절에는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 그 정도로 매년 끊임없이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였기에 아주 부하게 살았다. 그리고 강력했던 왕이었고 부자였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어떠세요? 좀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부자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인데 혹시 읽어보시겠어요? 영어라서 어려우시죠? 제가 그래서 여기를 한글로 준비했어요. 한글로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제가 영어 성경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ever, 그런데,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나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냐면 깊은 애정,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열왕기상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언제 등장하냐면 3장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라고 됩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어하고요, 아까 전에 11장 1절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단어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냐면 3장 3절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자신의 아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뭐 어떤 게 대단하게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내가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어마무시한 여인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대단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랑의 대상이 바뀐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 왜 솔로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죠. 1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문제가 왜 나타났는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인가신 권사님을 좋아해요. 권사님 좋아하는데 권사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싫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꽤나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쪽을 이렇게 향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이제 북쪽으로 가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천천히 가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이 변화는 갑자기 확 온 거예요? 아니요. 조금씩 물들어 가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사랑해도 되겠지. 이런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사랑하고 좀 다른데 이 사랑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제가 준비했죠.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말씀을 준비를 안 했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남자와 아내가 둘이 서로 합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제가 사실 여기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성경 구절이 있어서 좀 빼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런 단어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말할 때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다,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의 모습이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모습인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아내가 1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 1000명.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1000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도 1000명을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으세요? 김진경 권사님께 물어볼게요. 이점순 권사님이 1000명 계시다고 생각해요. 다 고개를 조르르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이거예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긴 한데, 그 1000명을 동일하게 사랑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00명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왕국을 안전하게 하고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략적인 결혼의 그런 숫자가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사랑하냐면 100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1000명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안정감들, 그런 뭐랄까 평화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태초에 약속하셨던 그 1대1의 그런 부부의 모습을 떠나서 솔로몬은 그런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둠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사람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런 평화, 그런 유익들을 더 아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끔찍하다기보다는 좀 뭔가 마음이 좀 아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장 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나이가 많을 때라는 이 뜻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청세기 이야기하면서 성도님께 말씀드린, 성경이 말했을 때 창세기가 유독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에 그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하나님의 그 시선이 끝날 때쯤 성경이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네. 온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왜냐하면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살렘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의 그 말년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주는 이방 여인들도 사랑하고 부와 명예도 즐기는 그런 마음이 분열되어 버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솔로몬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묻고 싶냐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던가? 언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던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을 때보다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찾아왔거나 우리 삶에 고민이 있을 때 더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풍요, 솔로몬이 얻었던 풍요와 같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그것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온전한 마음, 살렘의 마음은 갖지 못했던 그 모습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도요, 그런 곳입니다. 사실 갖춰진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이 예배 장소 보면서 주님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만족해하면서 이 예배당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TV도 2대죠. TV도 2대죠. 그리고 반주자도 있죠. 오늘 드럼 안 섰지만 드럼도 있죠. 그리고 이거 자막도 다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신가 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풍요가 들어갔는데 우리 마음에 감사와 평안은 사그러져 간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쇼츠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물질을 처음에는 명품으로 갔다가 자동차로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막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통찰력 있게 간략하게 만든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투기와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풍성해서 그래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갖지 못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새롭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정이 깨지고 직장도 다 일어나서 신용불량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아니라 돈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충만한 속에 고백입니다. 지난 토요일 설교는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갖지 못해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감사의 모습이 그거다라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 제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 것을 통한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해 보시죠. 배부른 것도 족하다. 배부른 것도 족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해결된,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어떤 권력적인 것, 명예적인 것이 다 채워진더라도 그것이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거예요. 따라할까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신다.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릴 복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풍성함 때문에,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가진 어떤 풍성한 소유보다 무엇을 더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시죠?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거죠.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가해가지고 아들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요. 이제 안마의자도 선물해 드리고 보약도 선물해 드려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선물을 받은 안마의자를 딱 앉아보시더니 아유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불편하신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의
아들이 신었던 옛날 이제 초년생 때 그 구두를 닦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줬던 구두였거든요. 그거 보면서 하는 것들이 그 하신 말씀이 이 비싼 것보다 아들의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비싼 선물, 우리의 업적, 성공, 헌금하는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떤 그냥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감사 헌금이 아니라 1,000원을 하든 뭐 500원을 하든 뭐 10,000원을 하든 뭐 50,000원 하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감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안 나실까 봐 한 번 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지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관계. 예람자매, 주람자매, 윤기 형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찾는 감사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신명기 8장에 아주 놀라운 것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입술로 말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경외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에 나에게 음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찬송하리라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마음이요 온전함을 잃은 이유, 살렘을 잃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그 성경 어딘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하늘에 우러러 어떻게 하시냐면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따라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축사하셨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리시지 않으셨는데 아직. 근데 먼저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감사는 어떤 주문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관계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 감사가 있을 때요. 우리 가운데 평안은 머물게 됩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평안은 우리의 삶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떠나가게 하는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마술지팡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아주 견고한 뭐랄까요? 기둥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견고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붙들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하고자 해요. 날마다. 나 감사해야지. 근데 성도님들 감사하는 거 꽤나 쉽지 않은 거 아세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감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조차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냐면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저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부른 것도 족하다. 풍성함이 교만으로 흐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참된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아주 큰 충만함의 힘이 감사로 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